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요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예. 예, 오늘 설교에 앞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거의 한 달간 많은 부분에 배려를 해주셔서 이제 제 갈비가 거의 다 잘 붙었습니다. 이번 주로 이제 6주차가 되어서 그 기간 동안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꾸서 받으시는 게 아닌데 예,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으신 5장, 6장, 7장에 걸쳐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수훈 주신 가르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하죠. 물론 이 산상수훈이란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은 가만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한 것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항상 상상수훈이라고 우리는 부를까? 그것은 5장 1절에 시작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들이 나아온지라. 그리고 가르침을 다 끝나고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우리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할 때 산상이 중요할까요? 수훈이 중요할까요? 네. 네, 이렇게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은 당연히 수훈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산에 오르고 내렸던 그 행위보다는 산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르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앞뒤에 굳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을 신학적으로는 인클로지오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수미상관, 첫 시작과 마지막을 동일한 혹은 비슷한 형태로 끝을 내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앞뒤에 비슷한 단어를 배치해서 가운데 표현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앞뒤에 있는 표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마태는 우리가 수훈도 중요하겠지만 앞뒤에 있는 산도 주목해 보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산을 오르고 내리신 그 행동도 한번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산을 강조했을까요? 후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고 산상수훈이라고 지어야겠다라고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장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닐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허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의 기록의 그 스타일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4개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거나 대화를 할 때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시면 첫 장에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는다는 내용으로 이름들이 1절에서 16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서 보면 14대, 14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14라는 숫자는 7의 배수이고 7만큼이나 중요한 완전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완전수를 또 완전수인 3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안에 이 숫자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성취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종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장치가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봤을 때 딱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중에 또 다른 상징은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너무 익숙해서 동방에서 그냥 온 박사인갑다라고 하죠. 그런데 마태는 굳이 이 박사들을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설명을 해요. 동쪽 방향에서 온 박사라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를 하죠.
이건 역시 우리는 그냥 동방에서 왔나 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보는 순간 딱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쪽으로 왔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죠. 혹시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앞에 말씀을 드렸죠. 예,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우인 아벨을 죽인 가인도 역시나 동쪽으로 쫓겨나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상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공동체가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이었던 이 박사들이 동쪽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방에 예의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동방 예의지구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나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셨을 때 예의를 지킬 정도로 우리나라는 동방의 예의지국이었다라고 하는 이단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마태가 이방의 박사들이 동쪽으로부터 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때 그렇게 분리되었던 것, 다시 말해 인류의 분리를 역전시키는, 회복시키는 그 자리로 가장 강력한 그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예수께로 나왔다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동쪽으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 라고 하는 큰 충격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런 상징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상상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산 위로 오르셨더라.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산 위에서 주신 행동 강령, 산 위에서 주신 삶의 원리,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는 즉시로 떠오르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서 내려왔던 그 사건이 바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산에 오르고 내리는 이 장면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순간,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모세의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해 자유인이 된 후에 자유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의 돌판이죠. 그 율법입니다. 이 십계명의 율법을 통해 자유인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바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제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 선언과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모세로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천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새 시대의 삶의 법칙들을 산상에서 수훈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산상하고 수훈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수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수훈만큼이나 그 산 위에 오르셨고 내렸다 하는 그 이미지, 그 행동도 굉장히 중요한 시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새 언약에 속한 천국의 백성들의 생활 강령, 생활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성도의 삶의 수준은 과연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생활의 수준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그것도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아요. 몇 가지만 봐도 굉장히 확연합니다. 옛 율법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으면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죠. 살인만 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만 없다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 시대의 법인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말만 해도 이제는 실제로 일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서 2024년 이제 6월 달에 접어드는데 혹시 몇 명을 죽이셨습니까? 네. 또 옛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할 때, 간음할 때 타인의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범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의 법인 마태복음 5장 28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시죠. 마음의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천장을 뚫고 넘어갔죠.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그 높은 수준의 교훈들 중에 그들 중에서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천국 백성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것도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습니다. 일단 분량부터가 깡패입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으로 총 3장이죠. 그런데 이 중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6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3분의 1을 기도에 두었습니다. 그만큼 언약 백성들에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전체 구성을 보면 6장 5절 이후부터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16절 이하로 가면 금식 기도는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금식 기도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또 하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먼저 보시면 오늘 본문에 염려하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보십시오. 25절에 나오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나오죠. 28절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몇 번이고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염려되는 것이 있으니까 기도한다 하죠.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기도라는 것은 염려와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는 염려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어떤 사람들에게 속한 것인가? 32절에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바로 염려이다. 천국 백성들에게는 이 염려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염려가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과연 있으십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항상 우리 마음과 곁에 같이 달고 다니죠. 교회에서 신방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받는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공통적인 것은 재정적인 부분이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의 어려움이 있고 집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죠. 그리고 건강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렇게 아픈 게 회복되고 늘 건강하였으면 하죠. 당장 해결해야 할 육신의 문제들이 주된 것이 많아요. 물론 영적인 것도 있지만 이 2가지가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게다가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혹 전화를 드리거나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될 때 권사님, 집사님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요즘 사업은 좀 어떠세요? 라고 여쭙죠. 신방 중에 요즘에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좀 오히려 뭐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이상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앞에 주기도문만 보아도 생활의 요구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죄악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금지하시는 것은 염려이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필요를 구하는 것은 괜찮아, 하지만 그 필요 때문에 염려에 빠지는 것은 안 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염려를 금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필요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6장 21절을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시죠. 돈이 통장에 있으면 그 통장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신경 쓰면서 살아가게 돼요. 돈이 우리 집 금고에 있으면 우리 집에 금고가 잘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생각하죠.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증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 6장 19절과 20절에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땅에 쌓으면 하늘의 것을 볼 수 없는 것이고, 하늘에 쌓으면 땅의 것이 안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앞에 바로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그 기도와 재물에 함몰된 근심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멀티캐스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이며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정말 찰나이죠. 그러니 잠시 머무를 그 텐트에 온갖 귀한 것을 채우느라고 캠핑을 전혀 즐기지도 못하고 또 내일이면 떠나야 하고 접어야 하는데 많은 것을 채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다 못 들고 달 뿐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런 모습과 같아서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의식주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염려에 빠질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시험에 들려 버리죠. 그럼 우리에게 30절 하반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의 측면으로 생각하면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기도의 그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강조된 점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가 편만하게 이루어질수록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세요. 내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 내 문제에만 함몰돼서 하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기도의 성숙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할 나위 없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의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내가 구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겁니까? 아까도 필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내 것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 먼저 된 신앙과 하나님 것이 먼저가 된 신앙의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땅과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땅의 후손을 주며 복을 줄 터이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때 아브라함은 받을 것이 있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을 했던 겁니다.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받기 위해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이죠.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옥을 벗어나 천국 연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업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출발선상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얻기 위해 믿고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또 다른 방면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때 처음 명령과 두 번째 명령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명령이 있지만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너가 아들 바치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줄게. 없습니다. 아들 하단을 바치면 내가 아들 9을 줄게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만 있어요. 그 이후에 아들에 대한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명분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여차하면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아브라함도 처음 믿었을 때에는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믿음은 배수진을 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아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번제로 드리고 나면 끝입니다. 똑같은 이삭을 만들 수 없어요. 죽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인 거죠.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 없고 이해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하죠. 아들을 결박하고 심장을 찌르려고 합니다. 칼을 들자 바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외치시게 하죠. 히브리서는 이것을 성숙한 믿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성숙한 것인가? 명령 자체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명령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때 아브라함은 깨닫고 믿고 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아버지께서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겁니다.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백세에 아무런 소망 없는 그때에 주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다시 이삭을 살리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아브라함은 벌써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 결과 이삭을 대신한 순양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그렇게 대속과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십니다.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게 되는 그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하늘의 새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세상에 대한 염려로만 채우지 말고 이제는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성숙으로 나아가 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과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후에도 기도 시간에 우리는 이것 놓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부르짖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신앙생활 하는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라면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제만 다르지 늘 기도의 내용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1,000원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하면 주겠죠. 100만 원 너무 많은가? 20살이 되어도 엄마 10만 원 주세요, 20만 원 주세요, 30만 원 주세요. 줍니다. 그런데 50살, 60살이 되었는데도 엄마 10만 원, 100만 원 주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어우 하시죠.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그 예시도 다행히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비웃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님께서는 내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어떤 문제들이 막 다 해결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을 권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죠.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그 상황을 넘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죠.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할 때 얼마나 환희에 찼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숙하여져 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가족,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도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이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있는데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좀 구해 주십시오.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이것이 주님과 바울의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염려가 아닌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없이 오지를 다녔습니다. 강도의 위협, 야생동물의 위협, 자연재해의 위협 끝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할 법도 하잖아요. 저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먹고 살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굶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할 법하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이런 일들로는 기도를 요청하지를 않아요. 서로의 그냥 신앙을 위해서, 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오로지 이런 기도만을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바울에게는 기도의 우선이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바울의 고백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고 성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것들도 다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며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염려입니까?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점차 성숙해지고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어렵겠지요. 내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계속 향한다면, 마침 우리 올해의 표어가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의 모든 삶에서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나의 삶이나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키가 크고 몸이 자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의 영성도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하고 소중한지를 발견하며 모든 근심을 털어내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간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 되신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